자, 2013년 3월 10일 3월의 두 번째 일요일, 사순절 중 맞는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너무 성급한가요? 그래도 제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스노우 스톰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없어야죠. 하긴 여기 뉴잉글랜드는요, 눈이 아주 늦게까지 오면 4월 중순까지 오기는 해요. 하지만 와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금방 녹으니까요. 눈이 오면 보기는 좋은데 힘든 일들이 많죠. 눈을 치워야 하는 것도 있고, 또 흙을 뿌려대니까 자동차 엉망이 되죠. 또 소금에 차가 망가지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차는 피닉스, 그러니까 아리조나에서 타던 차와 뉴잉글랜드에서 타던 차의 값이 다르답니다. 아리조나 쪽에서 타던 차가 훨씬 비싸대요. 뉴잉글랜드에서 타던 차는 하도 이 소금을 맞아가지고 중고차 값이 떨어진답니다. 이번 겨울도 마찬가지죠. 눈이 와서 미끄러운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겨울에는 좀 눈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비록 허구한 날 고장나서 타는 날보다 세워두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4휠 드라이브 트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녔어요. 며칠 전에 눈 왔을 때요. 바로 며칠 전에 눈 왔을 때도 치우기가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드라이브웨이를 치우기가. 그래서 4휠 딱 걸어놓고 그냥 트럭으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더니 길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 됐어. 그대로 가자. 오늘 제 머리가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차를 살 때요, 타이어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금을 들이고 새로 갈아줬습니다. 그런데 처음 차를 사가지고 제가 일하는 곳에 갔더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예전에 자동차 정비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타이어 갈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평소부터 늘 의아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나스카 자동차 경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경주용 자동차는요, 타이어가 맨맨해요. 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맨한 타이어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일반 타이어는 꼭 홈이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 갈아야 될까? 버스도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그 홈 깊이를 이제 점검을 해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봐요. 얼마나 이게 많이 닳았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경주용 자동차 타이어는 홈 하나도 없는데 내 타이어도 홈이 다 없어지면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 그러면 경주용 타이어를 내 트럭에 띄우고 다니면서 200마일마다 타이어 갈아줘, 그러더라고요. 궁금하면 못 참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타이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어가 주행을 하면서 노면에 문질러 댈 때 발생하는 미끄럼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통틀어서 접지력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경주용 자동차는요, 그 만드는 타이어 재질이 일반 승용차의 타이어와는 다르답니다. 재질이 다르대요. 고무 재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경주용 자동차도 마른 도로에서 쓰는 것과 젖은 도로에서 쓰는 타이어가 다르답니다. 뭐 하여튼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홈이 다 없어지면,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갈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새 것으로 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홈을 그러니까 홈이 파여인 그 홈을 통해서 접지 능력이 생기고, 또 물이 있을 때 물을 빼내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빼내고, 마찰로 인해서 열이 생겼을 때 그 마찰력을 식혀줄 수 있답니다. 표면이 아무것도 없는 경주용 자동차의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경주를 하는 중간에 한 200마일이나 150마일마다 타이어를 갈아주는데, 갈아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타이어 자체가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많이 온도가 올라가면 100도 이상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이 마찰력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런 이유로 해서 도로면을 달리는 이 경주용 자동차는 500마일 경주, 왜 나스카가 500마일이잖아요. 500마일 계속 돌잖아요. 그 500마일 경주하는 동안에 한 두세 번씩은 이제 타이어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 첫째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우리 최 교수님 왜 밖에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쪽 문이 잠겼나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시작은요 이렇게 돼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즉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물론 이제 대답도 있었고,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누군가를 설명해주고, 그런 후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서 울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만 내가 와서 이제 먹고 마시니까 하는 소리는, 봐라, 저건 맨날 먹고 술 마시는 것밖에 안 해. 저건 죄인들과 한패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탄식을 하고 11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세상을 사는 모든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이의 시각과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서 차이가 나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형태, 굉장히 많은 인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꽃. 아, 참 예쁘다. 하긴 뭐 꽃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꽃도 있잖아요. 국화 같은 경우 차를 만들어 먹으니까 국화꽃을 보면, 아, 저거 참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꽃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 이쁘지? 하고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은 자기 살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자기의 종족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래서 꽃이 피는 겁니다. 밥을 하는 것은 뭡니까? 먹기 위한 것이죠. 잠을 자는 것은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웃이 아프면 찾아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는 것, 그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무슨 목적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 그 모습, 곧 사랑이라는 모습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모습이 예수께서 살았던 세상의 모습이라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보는 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한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며 얼싸 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가져다 주고, 또는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찾아와 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흔히 말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암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당하고, 서스펜션 안 당하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게 다 없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라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요. 찾아가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면서. 그런데 알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찾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목적이, 우리가 그들을 얼싸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목적이 이것이야.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래, 맞아.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정의로운 거야.
뭐 꼭 정의까지는 갈 필요가 없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다른 방법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과 다짐이 마구마구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세상 또는 사람과 부딪히다가 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 내가 뭐 너보고 밥을 달랬어, 국을 달랬어, 내가 내 돈 내가며 밥 사주고 국 사주고 심지어는 술까지 사줘 가면서 그런데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에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예수의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retreat라고 하는. 그래서 retreat를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treat, 퇴각, 퇴거, 은퇴, 은둔, 은퇴처, 은신처, 피난처, 그런가 하면 묵상, 피적, 일정 기간 조용한 곳에서 하는 종교적 수련. 그래서 a mountain retreat 그러면 여기에 뭐 산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a summer retreat 그러면 피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있고 풀 있고 꽃 있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옆집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도 있고 규범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모든 사람들, 사물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나 규칙, 사회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바퀴의 마찰력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서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각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삶이라고 하는 바퀴로 세상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딪혀야 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굴러가야 하는 이 도로가 비단으로 착 감싸져 있고 이 도로가 아주 부들부들한 카페트로 착 깔려있는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자, 나와라. 나하고 함께 기뻐하자. 하고 피리를 불어도 너라. 기쁘시든지. 또는 나 아파. 나 지금 울어. 나하고 같이 좀 울어줘. 해도 내가 너하고 울어. 가슴을 치며 같이 울어주지 않는 세상. 또는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거 미쳤다. 라고 하더니 예수가 와서 먹고 마셔주니까 저놈 저 웃기는 놈이야. 이러는 그 세상. 안아주면 안아준다고, 모른 척하면 모른 척한다고 화내고 비난하는 세상.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굴러가야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도로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사실 이런 세상이라는 도로를 우리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이라는 타이어에도 이 홈이 있어야 되겠다. 홈이 있어야 되겠다. 그 리트리트라고 하는 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홈으로 빗물도 빠지게 하고 때로는 흙도 움켜쥐고 눈도 움켜쥐고 흙이나 먼지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털어나가게 하고 그런가 하면 막 달려가다 열나면 그 홈으로 바람도 들어와서 열도 좀 식히게 하고 그래서 예수는 11장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요 사이에 빠져있는 것을 물론 예수는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도 해봤거든. 그러니까 오면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을 가집시다. 봄. 우리 인생의 봄. 가끔은 눈물도 좀 빠져나가게 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좀 잡아주기도 하고, 살다 보면 끼이는 인생의 흙이나 먼지, 이런 것들도 이 봄을 통해서 털려나가게 하고,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받게 되는, 와, 뚜껑 열려 하는 이 열기도 그 봄을 통해서 좀 타이어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봄. 저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형상, 나라는 자존심의 형상, 또 나라는 미움이나 욕심이나 선입견의 형상, 나라고 하는 형상, 이 형상들로 묶여있는 내 삶이 세상이라고 하는 도로를 막 굴러갈 때에, 그래도 아직껏 나라고 하는 이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지금 굴러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이라는 도로를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봄을 버리거나 또는 달아 없어지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맨들맨들한 타이어 200마일마다 우리 삶을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한 5만 마일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봄이 우리 삶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리트리트가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돌아보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리트리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